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양식과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양식과 관계된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4장 33절에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양식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어지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 야곱의 우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무척 우둡고 그리고 무척 배가 고픈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 이제 간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우물가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떠서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거기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생수가 그 목마름을 가란 마음을 만족할 수 없는데 내가 주는 것은 진짜 샘물인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퍼가는 것도 사실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찾아와서 우물을 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것, 저 여인 부정한 여인 막 남자를 몇 번이나 바꾸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차라리 이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우물이 있다면,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관심사였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딱 터치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탁 건드렸습니다. 마치 감춘 비밀이 들통이 난 것처럼 깜짝 놀라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내 깊은 그 고민, 그 상처, 아픔을 어찌 끊어내십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선지자 외에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녀는 평소에 갈급했던 영적인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의 영적인 가람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이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숨겨진 영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점점 마치 뭔가에 빨려 들어가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쭉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때에 내가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때 다 짚어가지고 그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영안이 확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메시아 되신 그분이 그녀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하여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마음속에 옹내졌던 것이 풀려나면서 그에게 편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나 기쁜지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 충만 되어져서 물 풀어 온 것 이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메시아를 보러 갑시다 하고 외치게 되어진 겁니다. 이르는 사이에 음식을 구하려 갔던 제자들이요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으면서 주님 잡수시죠 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플 때의 시간입니다. 무척 배가 고프실 때인데, 그리고 또 그 배고픔을 알고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수고했구나, 내가 잘 먹을게, 고맙다 하고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지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 양식을 빌려서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삼시세끼 그래도 잘 챙겨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안 먹으면 괜히 먹고 싶고요. 이게 식욕인 거죠. 근데 이 식욕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걸 차라리 이 식욕마저도 소멸시키는 나의 가장 강렬한 희망, 소망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육적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는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진미이죠. 시장기가 들면요, 시장이 곧 반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빨리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보다도 더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이 음식, 정말 배고플 때는 그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이 즐거움보다도 진짜 즐거움에 가득 차서 그거 음식, 나의 음식은 이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게 뭡니까? 영적인 배부름으로 충만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기쁨에 찬 것을 보고 한 구원을 구원하신 그 영혼 구원, 그 기쁨을 보면서 만족함을 얻고 있는 예수님. 이게 진정한 그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게 뭘까요? 바로 한 영혼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곧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거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무엇을 먹을까 탐하는 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양식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밥 먹는 욕구보다도 더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00명가량이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계수해서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 다 합치면 상당수가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나서 억지로 자신을 임금으로 삼을까 하여 홀로 산으로 피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막 그냥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산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쪽 낀 가브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꾸짖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안심시키고 같이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디베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가브나움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고기를 나누어주시고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양식, 이걸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편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믿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믿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 귀한 선물을 우리가 다른 데 쓴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과 그리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데 쓴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3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90세 되시는 어르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60 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 여러 계층의 분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분의 일생이 어떠했는가 늘 궁금하고, 그러면서 저를 뒤돌아봅니다. 내가 마지막, 나도 죽음을 맞이할 그때가 올 텐데, 장례를 치러야 할 그때가 올 텐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할까? 이게 늘 와닿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겁니다. 너는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분명히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의의 면류관을 내가 주노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 복락하자꾸나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우리 모두가 얻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